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 15절, 16절, 22절,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 15절, 16절을 제가 먼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밀추수 때 로벤이 나가서 들에서 자기 나무를 찾아 어미 레아에게 가져오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언니 아들의 자기 나무를 내게 달라 하더라.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자기 나무도 빼앗고자 하느냐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자기 나무의 일로 인하여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더라. 저녁 때 야곱이 들어오니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야 하는도다. 이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자기 나무로 당신을 빌렸음이라 하니 그가 그날 밤에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추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꺼도 되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서를 계속 이렇게 상고해 왔는데 아담이 산자가 된 후에 아주 셋의 계보 아벨 대신 셋을 주는데 그 셋의 계보를 따라서 셋의 계보 중에 의인이고 온전한 자인 그 노아를 계시했고 또 노아의 아들 셈의 우선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주 이렇게 순종하며 산자가 되었고 그가 또 많은 연단을 거쳐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주 축복을 받은 것이 계시된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특히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이 아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이렇게 믿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주 복된 자리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약속의 상속자들로 이삭과 아주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주 동일한 시대에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서 살면서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주님 재림 시에 그리스도의 아주 그 신부의 그 영광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아주 영안으로 보는 아주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부터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장자의 구원 계시를 통해서 종말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시는 영적 장자의 구원의 계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요셉의 12 아들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의 12 아들에 대해서 뭐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30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아주 두고 있고 아주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12아들한테 그의 장자권은 11번째인 아주 아들, 11번째 아들인 아주 요셉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자는 맏아들 루벤인데 그리고 족보상의 장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를 하는데 그 족보상의 장자는, 즉 믿음의 계보상의 그 장자는 넷째 아들인 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더라는 거죠. 아주 최고의 지존자인 아주 치리자이고 아주 주권자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그러나 장자권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있다. 이것을 역대하상 5장 2절에 아주 분명히 아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아주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장자인 요셉에 관한 말씀은 전부 다 아주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상당한 부분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어떤 신비한 아주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직 성령을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아주 깨달음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아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생명도 되고 또 여러분에게 아주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첫 아들, 아주 맏아들, 장남이 장자인데 그런데 11번째 아들을 장자라고 한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12아들 중에서 왜 11번째인 요셉을 장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합한 채로 나왔어요. 이 합한 채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지금 자기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죠. 그렇죠. 합한 채로 나와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어떤 신비한 비밀이다라는 거죠.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합한 채로 나온 아주 요셉에 관한 말씀을 왜 주시고,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당되는 것인지, 어떻게 관계되는지 오늘부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종말에 살고 있는 나나 여러분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주 첫 열매인 아주 장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아주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로 흘러들여 버리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육신적으로는 루벤인데, 육신적으로 제일 맏아들이 루벤인데,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아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아주 깨닫게 해주심을 아주 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만이 오늘 말씀부터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말씀은요,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더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장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장인 것이요? 30장 읽었죠, 그죠? 30장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앞에 있는 그 29장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라헬이 왜 자식을 낳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주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했으니까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은 어떤 자예요? 산자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산자단 말이야. 이렇게 산자인 야곱이 형의 진노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이렇게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인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죠? 처음 만나자마자 요셉이 아주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단 말이에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언니 레아와 동생 아주 라헬이라는 거죠. 그런데 18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레아보다도.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아주 뼈빠지게 일을 한 거예요. 그 7년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더라는 거죠. 그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아주 순식간에 7년을 봉사하고 22절에 보니까 비로소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기뻐하면서 아주 잔치를 이렇게 아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마치고 아주 신혼 첫날 밤을 딱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신부를 보니까 신부가 바뀐 거예요. 이제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신부가 언니 레아였단 말이에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더라는 거죠. 이거는 외삼촌 라반이 아주 야곱을 아주 속였더라는 거죠. 라헬 대신에 레아를 이렇게 먼저 야곱에 들어보낸 거죠. 그런데 라반이 요셉에게 이유를 딱 대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일에 7년을 더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7년이라는 기간을 고생했지만은 라헬과 아주 결혼하면서 살 것을 아주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7년을 잘 감당한 거예요. 잘 감당하고 그래서 30절에 가서 비로소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다라는 것은 동침하는 거예요. 이제 동침한다. 14년간 조건부로 아주 뼈빠지게 아주 일을 다 한 후에 라헬을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동침하며 아주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30절,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먼저 부인이 된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은 야곱이 자기 남편이지만은 그 남편으로부터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레아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야곱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있는 집에서 지금 요셉이 지나게 됐다는 거죠. 야곱이 지나게 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아닙니까? 라헬의 집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곱이 라헬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년이 흘러가는데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는 뭐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축축 낳는 거예요. 잘 낳는 거예요. 그죠? 어쩌다 1년에 한 번 동침하는데도 그것이 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러우벤을 낳고 아주 그러니까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막 줄줄이 아주 4명을 쭉쭉 낳는 거예요. 라헬은 오히려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아주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29장의 말씀들이에요. 29장의 말씀. 그래서 30장에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라헬이 남편에게 지금 말하는 게 어떻게 말했느냐. 나로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으리라. 나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주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아주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언닌 레아를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뭐 시기도 나는 거예요. 시기도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승려가 되니까 얼마나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우냐라는 거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아주 죽을 지경이 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남편 요셉에게 남편 야곱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로 당신 일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낳기를 아주 간절히 아주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괴로워하고 아주 고통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30장 14절을 읽었는데 레아의 그 장남, 그 야곱의 첫 아들인 그 루벤이 들에 나가가지고 합한 채를 찾아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주려고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기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나무나 여기 합한 채나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두다이인데 영어로 만다라크라고 했죠. 만다라크. 해가지고 똑같은 자기 나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원문에 헬라어 원문의 아주 그 의미와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합한체로 깨닫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합한체는 그 당시에 그 임신 촉진제로 이렇게 불리는 어떤 약초와 같은 거죠. 먹으면은 임신이 잘 되고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 합한체를 루벤이 들에서 가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레아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언니 레아에게 가서 오늘 내 남편을 언니에게 이렇게 보낼 테니까 언니 아들이 가지고 온 그 합한채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합한채를 내게 주게 되면은 그 대가로 내 육신의 남편을 아주 당신에게 아주 동침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누구의 남편으로 있다는 겁니까? 라헬의 지금 남편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라헬이 지금 내 남편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주겠다는 거죠. 그죠? 1년 365일 중에 거의 라헬의 집에서 살고 있고, 레아에게는 어쩌다 뭐 기념할 날이 있으면은 뭐 생일날이나 이런 뭐 있으면은 한두 번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하면은 애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냐라는 거죠. 그죠? 자기는 수년 동안 엄청나게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아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아주 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 채를 주게 되면은 내 남편 그 야곱을 아주 당신에게 아주 똥침하도록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뭐 얼싸 뭐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라헬에게 합판체를 이렇게 넘겨주었죠. 그죠? 그래서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이렇게 일을 끝내고 귀가할 때에 레아가 마중 나가서 당신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판체로 당신을 내가 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야곱이 레아의 집으로 가지고 그날 밤에 동침하니까 바로 임신해서 5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진 거예요. 이사가를 낳는 거죠. 이사가를. 그죠? 그리고 라헬에게 합판체를 준 이후에 6번째 아들인 스불론도 낳고 그 다음에 디나라는 딸도 이렇게 또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레아가 아이를 계속 낳는 동안 라헬은 언니로부터 이렇게 받은 합판체를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합판체를 가슴에 품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죠? 뭐 합판체 그 풀이 뭘 그리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합판체를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은 이제 합판체 대신에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니에게 그냥 자기 육신의 남편을 언니에게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가라 한 거죠. 그죠? 육신의 남편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신의 남편을 아주 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남편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믿게 되진 거예요. 그죠? 이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열어주셔야만 되고 나에게 아들을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고 전능자신 하나님만을 아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아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라헬의 믿음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냥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아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을 언니 레아에게 보내버리고 자기는 그 언니로부터 합판체를 받은 거 가지고 그걸 가슴에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육신의 남편에 의해서 아들을 이렇게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열어줘야 되고 나에게 아들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나헬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헬의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참 창피하네요. 그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까 앞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 돼가지고 외울 때는 덜덜덜 외워놓고 물으면 입이 꽉 다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게 안 되지. 누구예요? 큰 소리로.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예? 리브가죠. 리브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라헬의 시어머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잖아요. 그죠? 리브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아주 애를 놓지 못하는 승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리브가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한 거예요. 애를 낳지 못했다. 그죠? 그러다 20년 만에 장자를 낳게 되진 거죠. 그죠? 장자 요셉 야곱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야곱을 낳게 된 거죠. 남편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라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진 거예요. 라헬의 시할머니는 그럼 누굽니까?
살. 예? 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살아. 살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람.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 아브람이죠. 그러면 야곱의 지금 아내인 나엘의 시할머니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라죠. 이러면 이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89년 동안 애를 낳지 못했잖아요. 아주 성유였는데 그 사라의 하나님이 아주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죽은 자까지 된 시할머니의 태를 아주 열어가지고 아주 90세의 아들을 낳게 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에는 믿은 거예요. 아멘. 나의 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육신 남편은 육신의 그 언니에게 이렇게 보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실상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태를 열어가지고 아주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것을 아주 이렇게 실상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는 나일의 그 심령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슬퍼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아이고 뭐 애를 낳지 못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아주 기쁨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준다는 것을 아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믿느냐? 시어머니 그 리브가의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하는 아주 성녀가 되겠다가 아주 장자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주 똑같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나를 이렇게 지금 애를 낳지 못하게 아주 성녀를 이렇게 했다가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할머니 사라의 하나님이 사라를 89세까지 아이를 이렇게 낳지 못하게 하다가 90세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하시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실제로 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아주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합한 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아주 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렇게 라헬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자기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혜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들으셨다라는 것은 뭘 들으셨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셨뿐만 아니라 또 나일의 태를 여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일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나일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을 보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엘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아주 응답했다라는 거죠. 들으셨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듣기만 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응답했다는 겁니까? 응답하셨다. 응답했다라는 거죠. 그죠? 라헬의 기도가 뭡니까? 자신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열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더라는 거죠. 요셉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뜻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합한 채로 아주 요셉을 낳은 역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이 역대하상 5장 2절에 그 12아들 중에서 왜 그 요셉이 야곱의 10강 중에서 11번째인 그 요셉을 장자라고 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좀 먼저 이렇게 탁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지금 계속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요셉이 장자로서 되어질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말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나머지 뒤에 거는 그냥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가 없는 그 위에 그냥 섰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죠? 창세기 30장 14절, 15절, 16절, 그 다음에 지금 22절, 23절, 24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쭉 깨달았는데,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이성으로는 정말 아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인데 아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라헬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합한이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합한체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합한체가 뭐라 했습니까? 임신 촉진을 할 수 있는 애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들어있는 풀이란 말이요. 풀인데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를 잘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아내가 동침하게 되면은 서로의 그 기쁨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나오게 되지는 거죠. 이게 아니고 지금 이 합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태를 열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시어머니 리브가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자기 시할머니의 그 사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걸 꽉 믿어보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어디입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 뭐를 줬습니까? 장자로 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장자 아니고 이삭이 장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이 나왔는데 뭐 나왔습니까?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예수가 나왔죠. 그죠? 예수가 형인데도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같은 장자의 직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걸 아니까 이 자기를 통해서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리로 되고 아들을 못 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장자에서 장자로 장자에서 장자로 이렇게 이어질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니까 이 기쁨이 지금 라헬 속에는 넘칩니까? 넘치죠. 그런데 하나님 또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이 기쁨이 합쳐진 것이 합한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육체적인 어떤 남자와 여자가 아주 동침해서 그 기쁨을 느끼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판이 된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이 출생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여시고 아주 요셉을 낳게 하신 이것이 합한체로 낳은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야곱과 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과 레아는 어떻게 했어요? 레아는 아니 뭐 그날 밤에 동침해가지고 이사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침하자마자 이사가를 낳고 그리고 1년 후에 또 뭡니까? 스불론을 낳고 그리고 1년 후에 디나까지 낳았지 않습니까?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은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태어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육신의 남편인 야곱과 육신의 아내인 레아가 동침해서 육신의 기쁨을 인해 가지고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육신적으로 낳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육신적으로 그냥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은 육신의 남편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같이 하나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라헬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태를 이뤄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주 그와 같은 아주 귀중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아주 응답해 주시고 그의 태를 열어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합한 채로 난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장자에서 장자로 아주 이어져서 장자 요셉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합한 채로 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그 뒤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을 깨달아도 그런 껍데기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되어진 거죠. 레아가 아주 딸까지 낳고 딸까지 이렇게 디나까지 낳고 생산이 이렇게 끝나니까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아주 동침해서 애를 아주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10명까지 이렇게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야곱의 총 12아들 중에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뒤에서 두 번째가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이다. 즉 11번째 아들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은 장자권이 오직 요셉에만 있다고 역대상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제일 첫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제일 첫 맏아들이 누굽니까? 로벤이죠. 그죠? 로벤은 맏아들인데도 하나님은 맏아들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11번째 아들을 맏아들로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죠. 아주 장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11번째 아들을 맏아들로 아주 장자로 아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다에서 나왔죠. 그죠? 유다에서 아주 주권자 예수님이 나오셨지만은 유다를 장자로 또 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족보상으로만 이렇게 되진 것이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어진다는 것이 장자예요. 장자다. 11번째 요셉이 왜 장자가 되었느냐? 왜 장자가 된 겁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명은 보통 생육법으로 낳은 육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애를 낳는 이런 보통 생육법에서 이렇게 낳은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가 결혼하게 되면 아주 동침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기뻐하며 생육하라 번성하는 그 말씀에 가지고 잉태해서 낳는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낳은 겁니까? 요셉은 어떻게 낳았다고요? 합한 채로 낳았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합한 채로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라헬의 그 기쁨이 합해져서 낳은 결과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을 낳는 이거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합한 채에 의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믿음의 실상으로 기뻐하면서 아주 전적으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라헬의 기쁨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합판의 그 진리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출생한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 잉태에서 낳은 것이 요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명 중에 11명의 아들과 요셉과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야곱하고 레아하고 그냥 가서 만나 동침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아들하고 레아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숙녀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를 이뤄 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이 아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되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합한 채로 나아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11명의 육체로 나온 그 아들과 요셉은 아주 이렇게 이미 라헬이 이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주 숙녀로 아주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합한 채에서 아주 낳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측면에서 아주 출생한 요셉이니까 11번째이지만은 오직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아주 바로 요셉이 뭐라는 겁니까? 장자라는 거죠. 장자라는 거다. 역대상 5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냐를 갖다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창세기 3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12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은 아주 요셉만을 제일 사랑했다라는 거죠. 요셉만을 아주 계속 사랑한 거예요. 요셉만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아주 이렇게 사랑했느냐라는 거죠. 왜 요셉이 그렇게 참 그 야곱이 요셉만을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사랑했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더더욱 뭐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11명 아들보다도 요셉만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거는요. 오늘 쉽게 좀 깨달으려면 오늘날 뭐 나이가 한 60살 이상 먹으신 이런 분들은 뭐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보면 집안 가문에 이렇게 아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나는 자를 장남이라고 장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장손의 말 들어봤죠, 그죠? 그죠? 다른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부모가 장남을 아주 끔찍히 여기는 거예요. 끔찍히 여기고 제일 일본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장남은 어딥니까? 항상 주어지고 특별히 아주 사랑하면서 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남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장남에게 뭐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60대 이상 그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녀 평등하고 뭐 형제들하고 재산도 옛날에는 형제 중에서 장남에게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건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여튼 많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낳기 전에 야곱과 예스가 이미 뱃속에 이미 있을 때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다 했어요. 그죠? 말씀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장남이라는 것이 아주 증명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장자라면 이름만 장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자다라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 그냥 요셉에게 그냥 장자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주 장남이다라는 거죠. 장남이다. 장자는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장자권이라는 어떤 권리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장자로서의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장자로서. 장자는 부모 형제를 다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장자는 그 모든 자기가 부모들 이제 연세가 많으면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이고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주 2배의 분깃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특별히 집안에서 장자로서 아주 우대받고 제일로 여기는 거죠. 이것이 장자권이 있는 요셉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주 성경에서 분명히 또 이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시켜 주느냐?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비롯해 가지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도 크게 흉년이 들어 가지고 엄청난 아주 기근이 수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야곱이 낳은 그 11아들과 또 며느리들과 그다음에 그 나온 그 자손들 70명이 전부 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때 요셉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입니까? 고센 땅에다가 이렇게 아주 모셔놓고 잘 돌보고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요셉이 장자니까 이렇게 실제로 장자로서 한 일이에요. 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실제로 2배의 분배를 받은 거예요. 2배의 분배. 그죠? 창세기 48장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내 형제들보다도 한 분깃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한 분기를 주는데 한 분기를 더 주니까 2분기를 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자의 분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4장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수갈이라는 성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갈이라는 성읍이 야곱이 요셉이 장자로 해가지고 추가로 준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장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받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받았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창세기 49장 26절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요셉을 장자로 여겨서 이렇게 특별히 축복해 준 것이 쭉 나와요. 그죠? 그 아비의 복과 그 조상 아브라함 그 이삭의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있게 될 것을 아주 축복한 거예요. 그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가지 언약하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이 영적 장자인 이삭에게 주어졌고 또 이삭을 통해 가지고 영적 장자인 야곱에게 주어졌고 또 야곱을 통해 가지고 영적 장자인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합한 채로 출생한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고 한 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선언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장자로서의 권리와 장자로서의 할 일을 다하고 장자로서 아주 최고의 사랑을 아주 이렇게 받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 합한 채로 아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합한 채에 아주 출생한 것이 아주 특별한 것임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요셉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장자가 되진 거죠. 그죠? 장자가 되진 거죠. 그죠? 요셉이 장자가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장자권을 그에게 주는 것을 역대하상 5장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알고 있죠. 아버지로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복도 아주 이렇게 다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 마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도,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영적인 장자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아멘. 안 그러면 그냥 입고 뭐 하면 이제 아멘을 안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아멘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멘을 큰 소리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멘을 아주 뭐 이렇게 뜰똥말똥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멘을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아멘을 큰 소리 안 해서 문제가 되고 됐지, 아멘을 아주 하고 아멘을 큰 소리 해서 문제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그런 여러분들 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분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요, 아멘이 뭐 여러분이 그냥 어디 뭐 악세사리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열매가 되지는 거죠. 아멘 한 대로 나는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내 속을 다 아실 거야. 내가 아멘 안 해도 아실 거야. 이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입으로 신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뭐 여러분 하다 아니까 꼴몸 벙어리처럼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뭐 스스로 받는 거지 누가 뭐 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만큼 이렇게 갈급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지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나에게 나는 이 받아야겠다.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생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하여튼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를 아주 엄청나게 지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죠? 다른 형제들보다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영적인 장자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아주 합한 채로 난 장자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장자권이 요셉에 있게 됐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깨달았다면 아주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이 왜 주시냐?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당되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이렇게 믿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나도 요셉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로 세워져 가지고 최고로 아주 사랑받고 최고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겠다라는 것이 딱 세어나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거가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들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뭐냐? 이제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지고 나에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건 요셉에게 관련된 것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이거 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관계되고 해당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딱 깨닫고 믿음을 받는 거죠. 그죠? 아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면 직접 하늘나라에 아버지 보좌가 있는 장소 천국에 가가지고 살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나라에는 의인의 아주 영들인 성도들도 있고
거기에는 아주 교회라는 아주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즉 장자의 총회가 하늘에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아주 이렇게 아주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히브리인들은 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쭉 히브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아주 결론적으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나라에는 의인의 영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장자의 총회도 있는데 이렇게 세 불로 나눠가지고 영생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장자의 총회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인 그 장자의 총회가 뭐냐? 요셉이 장자인데 요셉과 같은 장자, 영적인 장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장자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장자총회라는 거죠. 장자총회다. 이 땅에서 총회라고 하면은 그냥 모여서 뭐 회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자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특별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이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 보좌에 아주 딱 붙어가지고 최고로 영광과 존귀를 아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첫째로 난 자의 총회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장자들이 모여 사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면은 이미 팍팍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한 동시대에 한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장막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람의 그 믿음으로 떼어 세워가지고 딱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뭘 보게 됐다 했습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장자인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거룩하도서 아주 새 예루살렘을 이미 한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스에 보면 이미 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실 아주 새로운 아주 도성을 이렇게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깨달았으면 안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잖아요. 그죠? 깨달았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들으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다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주 영적 장자가 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에서 장자의 총회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를 장자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로 장자로 세우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장자를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느냐? 장자를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냐?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세문안교회가 여기 광화문 쪽에 가면 세문안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 세문안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장자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교단 중에서도 제일 먼저 된 교단을 갖다가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장자를 이렇게 말하는데, 장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의 장자의 총회는 어떤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제일 먼저 세워지고 제일 먼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장자는 딱 부러지게 지금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장자가 제일 먼저 어떤 장자를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첫 열매. 그러니까
장자가 뭡니까? 장자가 첫 열매예요. 첫 번째로 맺힌 열매죠, 그죠? 그러니까 장자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다 깨달았어요, 그죠? 그런데 14만 4천이 첫 열매라는 거죠.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장자다,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14만 4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14만 4천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아주 총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장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아주 쳐서 그들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1260일 동안 아주 철장 근세를 가지고 예언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9장에 황충이 화가 나오는데 그 황충이 화에서 해함도 받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으로 환란 날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더라는 거죠. 아멘. 종들이다. 환란 날에는 오늘날 은혜 시대의 그 목사님들이 환란 날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만이 하나님의 종들로 쓰이는 거예요. 환란 날에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아주 목사라고 하지만은 은혜 시대 때 목사라도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주 평신도와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평신도라도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종으로 남종으로 여종으로 아주 수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주 왕으로 아주 이렇게 수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환란 날에 이마에 아주 인침받아 수임받는 아주 14만 4천의 그 종들이 첫 열매이고 장자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해가지고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간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통치하리라 했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목배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네. 순교한 자들인데 이 순교한 자들은 순교한 자들 수에는 아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테반 신약. 그 아벨이죠, 그죠? 구약의 아벨로부터 아주 시작해가지고 아주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신약 시대 초기에도 로마의 박해에 의해 가지고 아주 죽임당한 그런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환란 날에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환란 날에는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전부 다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을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나 나머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신 일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순교한 자들은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들은 아주 1000년 먼저 뭡니까? 왕과 제사. 부활한다는 거죠. 1000년 먼저 부활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주님이 백보자 심판 때보다도 1000년 먼저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 때에 아주 부활하게 된다. 아주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부활체로서 아주 공중 혼인 잔치에 아주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주 왕으로도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고 아주 제사장으로서 아주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순교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주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 순교. 부활. 부활하게 된다. 이런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보다도
1000년 먼저 첫째 부활한 자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라는 겁니까? 장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장자다. 아주 부활하는 성도들 중에 장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백보자 심판 때에 다 부활하는데 1000년 먼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자들이 모든 부활하는 자들 중에서 장자다. 아멘.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종류를 말씀했죠. 두 종류, 그죠? 동료 종들과 근데 형제들이라고 했죠, 그죠? 바로 동료 종들은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14만 4천에 해당되는 환란 날에 쓰임 받는 종들이고, 이들은 환란이 끝나게 되니까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순교하니까 이들도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형제들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말씀한 대로 성도들 중에서 순교한 모든 성도들로서 이들 역시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첫째 부활한다라는 거죠. 이들 모두가 아주 첫째 부활했으니까 주님 재림 때 부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장자다라는 거죠. 아멘.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장자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장자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장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장자를 낳고 장자를 세우는 겁니까? 장자를 어떻게 낳게 되지고 장자를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앞에서 요한이 요셉이 합한 채로 인해 가지고 합한의 진리로 인해서 아주 잉태되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렇게 합한 채로 장자 요셉을 낳은 것은 그림자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장자를 세우는 것은 그 그림자와 같이 아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실상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 요셉으로 하여금 아주 그림자로 영적인 장자가 세워지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실체가 뭐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몸인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금초대 교회에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자가 바로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첫째 부활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아주 그 믿음을 딱 세워지게 되면은 이것이 아주 합한 채의 진리로 낳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낳는 것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뭐 되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장자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장자되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장자되게 하는 말씀이 합한 채 복음이고 합한 채 아주 진리다. 즉 재림하실 신랑인 그리스도의 기쁨과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아주 장자되게 하는 합한 채 복음, 합한 채 그 진리인 첫째 부활의 진리를 받은 성도들의 기쁨이 딱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딱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그래서 아주 그 기쁨으로 순교도 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자기와 같은 순교할 자들을 세우기도 하는, 이것이 합한 채 복음이고 합한 채 진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합한 채 복음, 합한 채 진리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아주 인도함 받는 자는 합한 채 복음과 합한 채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순교도 이루어지고 아주 장자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좀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장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금초대 교회를 먼저 세웠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첫째 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받은 자들이 바로 장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떠한 순서 절차를 해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장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인자 같은 주님이 그 재림하신 영광의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세우고, 금초대 교회는 이 초대교회 때 있었는 것도 아니고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거 아니고 아주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에서 아주 환란 직전에 종말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주 금초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금초대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아주 장자될 자들에게 장자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장자를 세울 자들에게 이미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최고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을 해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받은 아멘을 한 자들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드신 최고의 영광된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아멘. 보여주는 것은 그냥 보여주고 구경만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영광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나에게 주실 그 영광된 것이 뭔가를 아주 목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에게 아주 예비된 영광이 있음을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자신이 장자 될 자라는 것을 아주 밝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게 되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 그 영광 엄청난 것이 아멘 나의 주가 믿어진다면 나를 하여금 그렇게 장자에 들어가게 해주실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은 장자 될 자가 아닌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 한번 곰곰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두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자가 아닌 사람은 뭐 금초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 그렇죠? 뭐 왔다가도 금방 이렇게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그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엄청난 그 영광을 보여주고 목격했다면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나에게 보여주신 장자의 그 영광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계속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되고 꽉꽉 이렇게 채워지게 되지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아주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합한체의 진리이고 합한체의 복음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진리로 아주 계속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장자가 된다. 영적인 장자가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죠. 아멘. 이게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자가 세워지는지를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지금 저에게 먼저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주 믿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것이 나라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합한체로 낳은 장자 요셉을 우리에게 아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림자를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영적 장자의 그림자로 먼저 보여준 것이 합한체로 난 아주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림자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실상은 실체를 통해서 어떻게 아주 이루어가시는지를 아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실체는 오늘날 재림하실 주님이 아주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천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뭐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아주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합한 채로 나온 장자 요셉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그림자라여 식상이 오늘날 금초대교를 세우시고 그 금초대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주 장자되게 하는 그 합한채 복음, 합한채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가장 아주 위대하고 가장 아주 최고로 복된 아주 영적인 장자로 아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아주 직시하게 하시고 이 합한제 진리로 난 아주 신비한 영적 장자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해당된다는 것을 아주 믿음을 받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